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1쪽에 있는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아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씻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대속죄일의 상세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대속죄일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속죄일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대속죄일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일들을 예포해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 바로 피를 뿌리는 것과 또 아사셀 염소에 당겨진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이후에 백성을 위한 또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이 대속죄일의 모든 절차들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피를 뿌려야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법이 있다면 바로 피 흘리는 이 절차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정하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피를 뿌렸다는 말은 나를 대신해, 내가 대신 죽어야 하지만 나를 대신해 짐승이 생명을 바쳤다는 의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예식이 바로 피를 뿌리는 예식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대속죄의 하이라이트로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의식으로 대속죄의 이 예식이 끝마무리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가져오라고 하신 순염소 2마리 중에서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속죄제를 위한 제물로 드리고 또 뽑힌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그런 염소로 사용이 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말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떠나보내는 그런 염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속죄제 의식을 마치고 나서 속죄 제물로 드린 염소 한 마리 외에 남겨진 또 다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게 됩니다.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우리의 죄가 이 짐승에게 대신 옮겨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갔음을, 염소가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모든 죄를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고백하고 염소의 머리에 죄를 전가한 후에 미리 정한 사람이 염소를 데리고 저기 접근하기 어려운 아주 멀리 떨어진 땅에 가서 염소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접근하기 어려운 단절된 땅에 가게 돼서, 광야의 그 먼 땅에 가게 돼서 결국에는 벼랑과 같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돼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멀리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두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사셀 염소와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 아사셀 염소는 멀리 떨어진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가서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 되십니다. 오늘 이 속죄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인 동시에 완전한 속죄 제물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속죄하기 위해 죽은 염소인 동시에 또 죄를 지고 떠나가는 아사셀 염소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더러움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모든 죄책과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분, 바로 이 대속죄의 모든 예식에 예표하는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도 없고 번거로운 이런 절차도 생략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벼워진 것은 아닙니다. 혹여나 이렇게 간소해진 절차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값싼 은혜로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혹여나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 이뤄놓으신 이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혹여나 방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속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죄를 옮겨서 그 죄를 멀리 떠나본 것처럼, 보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해야 합니다.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혹시나 이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한 이후에 그 죄를 낱낱이 있는 그대로 자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다시 은혜를 구하며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옮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뤄놓으신 이 대속의 은혜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이 아침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죄로부터 자유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운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요 완전한 속죄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완전한 죄 용서의 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와 복잡한 이 속죄의식이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결코 가벼워진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며 용서해 주신다는 이 크신 은혜를 값싼 은혜를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며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기도하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아파하며 죄를 자백하며 참된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지체를 죄의 무기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무기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까이 계심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